지금은 아마 이보다 더 많을 거예요. 2015년도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는 71억 2192만 988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1만 명이 넘는 겁니다. 그들을 한 줄로 세운다면 238만 7840km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지구를 59바퀴를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세계 인구가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여러분에게 한 명을 고르라고 하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1번입니다. 이웃집에 사는 영훈이를 선택할 것이다. 2번, 내 사촌 조카 영철이를 선택할 것이다. 3번입니다. 내 아들을 선택할 것이다. 누구를 선택할 겁니까? 당연히 내 아들, 딸을 선택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아들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가 그토록 배 아파서 죽을 고생하면서 낳은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엄청난 값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음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이 유대인으로 말하면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금요일이죠. 안식일까지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것은 나라의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십자가에 내려서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날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말합니다. 저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내가 무덤에 장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말합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는 바위를 파거나 자연적인 굴을 무덤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이런 형태의 무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과 요한복음 19장 41절에 의하면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자신이 쓰려고 준비해 놓은 새 무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 귀신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여인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마태는 새벽에라고 말씀합니다. 여인들은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볼까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을 열어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매장을 하고 나면 사흘 동안 시체를 살피면서 애국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3명의 여인들이 무덤에 가지만 2m가 넘는 큰 돌을 굴려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래야 예수님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 그들이 준비한 향을 바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돌은 심히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심히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옮겨지셨다는 말입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5절 6절입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무덤을 향하는 여인들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누가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주리요 걱정하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볼 때에 그들이 놀랍니다. 청년이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우셨던 곳이라고 보라고 말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음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흰옷을 입은 청년이 누구일까? 마태는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흰옷을 입은 천사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흰옷 입은 두 천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것이 되죠. 그들은 2명의 천사였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돌을 굴려 놓았고 무덤 문을 열려지게 했고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요약됩니다. 천사가 말하죠.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따라서 합시다.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할렐루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사망을 쾌거시킨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절망을 삼켜버린 주님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눈물을 지워버린 신앙의 승리입니다. 오늘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그래서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부활은 신앙의 승리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위에서 피어나는 부활을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무덤에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덤을 깨우고 무덤을 뚫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시오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이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함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요 오늘의 현장에 머물러 있고 앞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구원의 종교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졌고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 본문을 가지고 무덤에서 나오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덤에서 나오라. 우리는 사실 죄악의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불결하고 질병이 있는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슬픔의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무덤 속에 주님이 같이 들어온 것입니다. 죄악과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의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는 것이고, 예수 천국이 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땅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 무덤을 깨치고 나오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하십시다. 나는 무덤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사망에 잠자는 자가 아니라 무덤을 깨치고 나오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 무덤에서 깨어나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무덤에서 나오는 부활의 신앙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는 부활의 신앙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대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입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볼륨 좀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오늘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한 후에 이제 가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날 것임을 전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부활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 반드시 말씀하시고 기록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말씀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거기에 절망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대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이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믿으세요. 기록된 말씀을 믿고 붙들고 따라가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근거가 말씀입니다.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나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나대로 신앙이 뭔지 알죠? 내 중심의 신앙, 내 환경에 따라 변화무쌍한 신앙, 그것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말씀대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일어나신 주님, 말씀대로 구원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 그 기록된 말씀대로 나도 믿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부활신앙은 두 번째로 눈을 들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함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에서 여인들의 정서적 상태와 믿음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정서적 상태와 믿음의 상태는 이 구절에서 보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것이 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내용 아닙니까? 심히 큰 돌이라는 것을 볼 때에 무덤문을 막고 있음에 대한 그들의 걱정과 근심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별 거 있나요? 인생은 누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가죠. 그래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인생은 두려워합니다. 거기다가 죽음의 문을 막고 있는 큰 돌, 이것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는 인간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적입니다. 눈을 들어본적. 따라서 합시다. 눈을 들어본적. 마가가 눈을 들어본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찰을 해야 됩니다. 눈을 들어본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볼 때 당시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무덤 가까이에 접근할 때까지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밑으로 깔고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덤에 가까이 나온 여인들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심히 큰 돌에 대한 걱정으로 그들의 마음이 무거웠고 그들의 시선이 하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고개 숙인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정서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는 전혀 소망도 없고 낙심과 걱정에 축 늘어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눈을 들어 본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본 적, 여기 눈을 들어본 적이, 들어본 적이라는 이 단어는요, 쳐다보다 라는 뜻인데 함축적으로 의미를 나타내면 시력을 회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가는 더욱 생동감 넘치는 장면 묘사를 위해서 눈을 드는 것과 돌이 먼저 굴려져 있는 것을 보는 이중 행동을 하나로 묶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 적 벌써 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중 행동으로 기술하는 마가의 독특한 방법입니다. 실로 그들은 눈을 들어봄으로써 자신들의 걱정과 근심이 완전히 해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부활신앙은 날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무덤과 같은 돌문과 같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사람은 땅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아닙니다. 눈을 들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오늘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신앙이 눈을 들어보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무덤을 박차고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걱정과 근심의 문을 박차고 나오십시오. 눈을 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런 영적 진리를 깨달아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나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눈을 들어보는 신앙의 방향입니다. 낙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무덤과 같은 흑암의 자리에 있습니까?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덤을 깨치고 나오신 부활의 주님이 위대하신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염려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눈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영혼아 어째 낙심합니까? 내 속에서 불안해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안이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노라. 이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길을 가는데 새장 속에 새가 한 마리 갇혀 있는데 한 불량 소년이 그 새를 가지고 막 괴롭힙니다. 찌르기도 하고 날개를 비틀기도 하고 목을 막 잡기도 하고, 스펄전 목사님이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얘야, 이 새를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보니까 이 불량 소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가슴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얘야, 내가 2파운드를 줄 테니까 이 새를 나에게 팔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좀 생각하더니만 그러면 아저씨가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서 2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새장 속에 갇혀있는 그 새의 문을 활짝 열고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서 날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부활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난 값으로 십자가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소망의 몸이 되었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노래하는 이 아침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 묶여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얻다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우리 인생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무덤과 같은 삶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닙니다.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주님이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무덤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고집과 자기 아집의 무덤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염려의 무덤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낙심과 실패의 무덤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덤에서 나오는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주님이 부활하심에 대한 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예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